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 순종을 한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 풍부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잦은 실패는 이 하나님의 권위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이 불순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인류 최초의 죄는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 먹음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이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심판과 정죄와 저주를 받게 되어졌고, 이 땅 위에 가난, 질병, 사망이 들어왔던 겁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 아래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입술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과 말씀의 조문을 통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해관계와 손익계산과 그리고 내 중심의 가치관 등등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를 수없이 하면서도 감정적인 변화, 공감, 동의는 하지만 정작 삶 속에 들어가서 행함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회개 자체마저도 더 이상 위선처럼 느껴져서 회개조차도 하지 못하는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전락해 갑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인기 없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부정하고 싶어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정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순종한 자와 함께 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 시대에도 이루어가고 있고, 순종한 자를 존귀 여기고 순종한 자를 들어 사용하고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이 뭘까? 그렇게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그 순종이 뭘까? 순종의 정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순종입니다. 보아하니 이 순종의 정의는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간단 명료하게 정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자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아는 불순종으로 왜 나가고 있는가? 원인을 보면 한 3가지 원인으로 올 수 있는데 오늘은 2가지만 합니다. 하나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것을 아주 즐겨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도리어 이 타락한 본성은 아주 불편하고 불쾌하고 아주 짜증납니다. 이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그 자아 속에는 누구나 그 세계 속에는 자기라고 하는 왕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고 왕된 자기가 그렇게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결정하면서 이게 만족을 느끼고 그 안에서 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나의 왕과 나의 주되심을 그렇게 주재권이 바뀌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셔들고서도 진정한 왕 앞에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 식으로 살고 싶은 겁니다. 내 마음, 내 뜻, 내 식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철학과 이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새로운 명령, 새로운 삶, 이 강요받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십자가 아래서 완전히 죽은 자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거듭거듭 우리가 그것을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본성을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순종이 어려운 것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관이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면 왠지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못 가고 하나님의 그 길을 막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생각지 않았던 다른 길로 인도하실까 봐 우리가 순종하기가 싫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 머리와 직감과 경험으로 이게 평탄할 것이라고 한 그 길이 아닌 고난과 역경의 험한 길로 인도하실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움켜쥐고 있고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 그것 때문에 행복했던 것들, 이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뭔가 빼앗길 것 같아서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보이롭고 존귀한 주사랑 가족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순종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기피하고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오해와 곡해를 여러분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다, 인자와 선하신 분을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의 삶을 평생토록 인도하여 여호와의 집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많으시고 그 선하신 분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명령은 선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유익이다, 축복이 된다 라고 믿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관을 여러분이 스스로 제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순종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일까요?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계명이 우리의 심령에 불편함을 주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자율신경을 정죄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기 위한, 때로는 제동잔치자, 브레이크자, 교정을 하는 버팀목은 될지 몰라도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무겁지 않다 하는 말은 우리가 넉넉히 지킬 수 있는 계명이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기쁘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어찌해야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가? 오늘은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나는 이 온전한 순종을 나가려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수월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게 명하신 말씀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기쁨입니다. 이건 감격입니다. 이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가슴 뛰는 흥분이자 뜨거운 열정이자 넘치는 환희입니다. 여러분, 연애 시절 때 어떻습니까? 청춘 남녀가 밤거리를 가다가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야, 하늘 좀 봐. 우와, 별이 빛나고 있네. 저 별 보이나? 북극성 보이나? 저 별 좀 따줘. 그러면 옆에 있는 남친이 미쳤네, 이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내가 하자마자 외투를 벗고 손을 높이 들고 점프를 쫙 해서 차, 여기. 웃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저도 웃고 있잖아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방의 말을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가 응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면 지극히 작은 요구를 듣고서도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알수록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온 밤 다해서 온 뜻 다해서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되 생명까지도 내어주면서 죽기까지 주님이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해야 됩니다.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풍성하게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거나 때로는 이 선별적인 순종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들거나 감당치 못할 말씀이라서 순종을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그렇게 암시하고 또는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이 참 부모도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짐을 자녀에게 지우지 않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로서 그 자녀된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거 너 한번 고통당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신 그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이 불편한 진실이 있지요. 그 진실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고의로 거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불편하게 듣지 마십시오. 제가 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아니라 사실적인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읽고 주변 사람들의 행함을 통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조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놓고 있는 11조 생활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라기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당신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이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이 이 문자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적색계통의 문자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 정한민의 이름을 걸고 말합니다. 나 정한민 목사의 명예를 걸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사실이고 지켜낼 것이고 확실할 때는 내 이름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누굽니까? 그분은 우리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다. 생명은 내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서 밤새도록 우리가 내일이라고 하는 날을 조각해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삶에서 화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 이분께서 이 민수기 13장 19절에서는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주께 드리면 내 집에 양식이 항상 있게 하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가정을 지켜주어서 내 집에 황충, 곧 질병이 없게 할 것이며 내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여 내 기업이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너희의 수입이 심고 거두는 법칙에서 항상 좋은 결과로 채워줄 거다. 이렇게 주님이 명예를 걸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왜 성도들 중에 수년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직분을 받으면서도 지극히 신앙의 축복의 종자씨 같은 11조를 왜 못 드리냐? 여러분, 경제적으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에게는 11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조한 웨슬리도 이 전도사 시절 때 이제 30파운드를 받고서는 생활을 해보니까 28파운드를 최저 생각돼서 겨우 2파운드를 들였다고 그래요. 온전히 11조가 아니죠. 우리가
기초 생활을 하는데 지극히 필요한 것들이 쓰고 난 다음에 수입의 10분의 1이 안 되는 것은 그것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언뜻 생각해 보면 물질이 아까워서 있을까요? 물질이 아깝다 이 생각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 거짓말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듭니다. 예입니다. 또 내일 아침에 가지 마세요. 이 앞에 신흥마트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현수막이 딱 붙었습니다. 선착순 100명, 개업 1주년, 귤박스 100명에게 주겠다. 현수막 붙었습니다. 자, 이것을 믿는 사람은 갈까 안 갈까요? 가야죠. 나도 여기서 잠자고 갈 겁니다. 그런데 현수막 붙여놓으면 그대로 실행합니다. 안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누구를 농간을 하냐고 이렇게 데모가 나타날 겁니다. 상거래나 인간관계에서도 하는 말은 지켜냅니다. 오늘 내가 예를 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를 좀 꺼냈습니다. 꺼낸 거예요. 그냥. 자, 여러분 5만 원짜리 갖고 싶습니까? 손 들어주세요. 갖기를 원하시면. 예, 신유수장님 일어났습니다. 자, 나오세요. 그러면 진짜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농담이에요. 이렇게 하면 제가 얼마나 위신이 떨어지겠습니까? 이걸 드림으로써 약속이 이행되잖아요. 무슨 말을 하시냐면 인간도 업주도 약속한 것은 지켜냄으로 그 사람 됨과 인격성과 신뢰성을 그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군의 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셔서 미끼를 던져서 유혹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고자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안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에 우리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랍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를 듭니다.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비밀스러운 것들을 너에게 나타내 보이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믿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가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어떻게 목사 되냐면 딱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나는 내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꾸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너는 내 것이야. 그러면서 이사야 43, 7절 말씀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목사기를 받던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제 인생을 책임지셨어요. 저는 어제 생각해 봤어요. 제 고향이 어디예요? 시작. 전남도 화순군 동면 천동리 십천부락이에요. 이건 이제 군사 장로고시 볼 때 꼭 시험에 나오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친구들은 거기에 최고의 직업이 뭐냐면 광부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광부로서 내 친구들 많은 숫자가 진폐증으로 폐로 죽었어요. 근데 저는 가장 그 당시에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정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이거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 그냥 있는데 말할게요. 식모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 큰 누나에 의하여 제가 그 누나한테, 누나, 나는 도저히 여기 못 살겠다.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나를 좀 서울로 올려달라 해서 식모살이 했던 큰 누나가 저를 불렀어요. 저 때문에 온 가족을 불렀어요. 정말 보니까 개나리 보따리 딱 3개였어요. 3개 지고 제가 와서 있으면서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저는 기적 같은 은혜를 봤어요. 근데 그 기적 같은 은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갈 때니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아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명예를 걸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하거든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거든요. 왜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왕, 에고, 나라고 하는 이 중심에 내가 왕으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서 결정하고 진행하고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과 그분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 순종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순종 이야기를 들을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순종 여부의 선택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 선택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별칭하냐면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호칭을 통해서 볼까요? 자녀는 부모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백성은 왕의 명령에 복종입니다. 우리는 이 생 살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특권과 자비심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비로소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신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는 불려집니다. 이 이야기는 왕 대신 주인 대신 뜻을 따라야 될 사람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왕의 말 앞에 순종할지 말지 결정할 그 선택의 여지가 우리는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만일 왕정 시대 때 왕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 심각한 결과입니다. 죽음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거역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여부를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것이 이것은 전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100%다 행하는 겁니다. 90% 정도 절충안을 가지고 해놓고 이거 순종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 라면을 끓여봅시다. 여러분, 라면 끓일 때 어떻습니까? 물이 팔팔팔 끓어오를 때 라면을 냅니까? 아니면 이제 뽀글뽀글 시작하려고 할 때 라면 냅니까? 모르시면 아세요? 정주배 가르쳐줍니다. 팔팔 끓일 때 냅니다. 맞지요, 박수영 원사님? 안 계시나?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물이 끓는 비등점은 몇 도입니까? 100도입니다. 그런데 95도만 물이 끓으면요, 그 주변 남비에서 겉에서만 뽀글 이렇게 해요. 이게 끓는다 해서 라면 넣으면 진짜 맛 가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이 선별적인 순종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분적인 순종하거나 적당히 순종하는 것은 다 불순종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임하는 축복이 뭡니까? 한나카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자, 1절 보십시오. 자, 1절 말씀을 띄워놓으세요. 1절 말씀 보시면 여기 보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인물로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이 축복 경험하고 싶죠?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2절에서 5절 나와입니다. 환경적인 축복입니다. 환경적인 축복. 자, 2절에서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씀을 순종하면 이 환경의 축복이 어디 영역에서 나타납니까? 성읍이나 들이나 토지나 육축이나 광주리나 떡 반죽 그릇에 복이 가득 임할 것이다. 나가서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4절이죠.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들의 잘됨, 이것은 우리 부모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가서 대적들로부터 보호받는 축복이 임합니다. 자,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우리를 대적하기 위한 모든 적들이 원수들이 우리 앞에서 패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물질적인 축복이 임합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런 다음에 9절을 보시면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축복이 또한 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또한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모든 생업에 풍부한 축복이 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12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는 축복이 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3절을 보십시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기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비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의 축복의 전제는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전제 하에서 펼쳐지는 축복의 장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언제 알 수 있냐? 해봐야 아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 계산이나 생각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준행해 봐야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말초적으로 우리가 접촉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고 나감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니엘 기도 때 많은 몇 년에 걸쳐서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공통된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어서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다 승리의 보고서를 가지고 발표한 간증자들이었어요. 불순종했더니 이런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이 났다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역사를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받았던 기적은 어느 때였습니까? 순종의 결과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어떤 계기입니까? 순종의 결과입니다.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즉 믿음은 뭐냐? 곧 순종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곧 순종이다. 믿음이 순종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과제는 우리의 일평생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마다 들려오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적인 갈등이 있지요.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내 식으로 살 것이냐 갈등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승리할 것이고, 말씀을 아나 여전히 내 식대로 살면 여러분의 삶에는 승리의 보고서를 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들어 그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왕 되신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왕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막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특별한 목적으로 쓰고자 할 때는 우리 고난이 따라옵니다. 아픔이 따라옵니다. 내가 어거지기를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풍랑을 겪게 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의의 길, 선의 길로 서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격려하면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오늘 또 시퍼렇게 살아계실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케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자, 순종은 거룩한 멍에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지는 멍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지는 거룩한 멍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거룩한 멍에를 함께 지고 순종의 길로 가서 이 시대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가문으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